귀한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똑똑히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과 경험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주 영광 여기 임하십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버리고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이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몸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기마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님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 앞에 자유롭게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자유롭게 찬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종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의 반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만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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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올 우리 왕 앞에 거룩한 존재로 찬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것은 김경주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맛보며 거룩함을 지향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생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서신 김경주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머물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뜻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티커 메시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광고학과 교수인 김병희 씨가 쓴 책의 제목이자 광고업계에서는 스틱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명사로 사용될 때는 나뭇가지, 막대기, 하키를 할 때 쓰는 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사로 사용이 되면 붙이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는 이 단어의 동사의 뜻을 차용해서 사람들에게 딱 붙어서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든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지, 그로 인해 어떠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기는 그 메시지를 바로 스티커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를 들을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텐 모닝. 구텐이란 말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독일어입니다. 영어의 굿과 같습니다. 뒤에 있는 모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침입니다. 영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한다면 구텐 모르겐이나 굿 모닝을 쓰면 맞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광고를 하는 회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페덱스. 이 회사는 물류회사입니다. 배송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사이 배송, 밤새도록 배송. 다시 말해서 이것을 착안하시고 보신다면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아침에 독일에서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에는 미국에 배송을 한다. 이 사람들의 특별한 메시지는 아마 배송업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곁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뜻을 가진 문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모 회사 광고 카피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1994년 7월 8일자 동아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국민학교 저학년 시험 문제에 가구가 아닌 것을 고르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대부분 아동들이 보기에 세탁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답으로 골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답이 잘못됨을 설명해 주느라 무척 고생했다. 물론 침대에 대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의와는 너무나 다르고 상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광고로서의 효과는 엄청난 스티커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티커 메시지란 탁월한 메시지로 자신이 계획한 전략을 쉽게 전달하고 상대방을 그 메시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옮기는 목표를 부여하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포스트잇에 적어준 메시지가 아니라 아파트나 학교의 주차를 위반했을 경우 떡 붙어 있는 끈끈하고 강력한 스티커의 힘을 발휘하는 그런 메시지로서 그 경고문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인도하는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오경 중 마지막입니다. 토라라는 율법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길게 설명하며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설교문입니다. 과거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가 고르고 골라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모아 뒤돌아보며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의 민족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렇기에 신명기가 선포되고 있는 모압 평야는 이집트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으로 바뀌는 상태, 40년의 여정을 맞이하는 상태, 그로 인해 마지막 꿈을 이루는 준비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이른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나누었던 삶의 경험들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구원과 방황과 반역과 전쟁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등을 함께 나누며 기억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명과 언약의 조건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 차지할 땅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될지를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들을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현재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12장에서 28절까지는 과거에 들었던 계명들을 현재의 계명, 나에게 적용되는 계명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34장까지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들을 떠나보내며 축복하고 당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고 불리는 이 익숙한 본문에서는 신명기의 스티커 메시지와 같은 구절로 그 모든 것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새 번역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예흐와 엘르헤누 예흐와 에하드라는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원문 순서대로 번역을 해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모세는 가장 먼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임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본다면 읽지 않았던 6장 2절에서 말하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 손자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들어야 함을 3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쉐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모세가 모든 율법 중에 대강령인 신명기의 10계명을 5장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이 말씀 10계명을 다시 한번 이 현재의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후 모세는 율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인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됨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의 첫 계명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일신이 아니라 유일신이십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서 경험한 것처럼 헛된 신이 아니라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 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모든 출발점과 기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하게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 메시지는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 단계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말씀이자 명령은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나오는 방법과 모습만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말씀과 권위와 위협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자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정성과 뜻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레부바라는 말로서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이나 성품은 네페시라는 단어로 영혼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메오테카라는 말로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전한 응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그 모습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운데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결국 하나님에게 사랑을 간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관계를 맺으며 온전히 나갈 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웃까지 순종하며 사랑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온전한 삶의 자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메시지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방법은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절에서는 마음에 새길 것을, 8절과 9절에서는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곳에 기록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세 번째 쉐마라고 불리는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방법과 목적까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더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너희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본문 말씀을 통해 출애굽한 신세대에게 장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성인 기억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잠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항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서 간직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쉐마의 본문을 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묵상하고 서로 강론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마다 신체와 가옥의 출입구에 붙이고 기록함을 통해 그것을 내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자연적으로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거나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물론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생활해 온 것을 보면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습만 본다면 그러하지 못할 것은 분명자명한 사실입니다. 제3자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면 잔혹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방 문화에 취해 있던, 이방 종교에 취해 있던 그들이 잔존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생활할 때 분명 그들을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배교의 길로 이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2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나 길에서나 앉아있거나 일어나거나 누워있을 때에나 상황을 가리지 말고 내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어리거나 성인이거나 승승장구할 때나 낙심할 때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메시지는 내 몸에 찰싹 달라붙은 내 삶을 지배하는 스티커 메시지로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그러한 명령대로 살면 어떻게 될지를 두 번째 쉐마인 1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씀처럼 사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법이자 유일한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는 형통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모세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부족의 순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내 법칙대로 따라 살면 그 약속은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한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그곳에, 그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응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일을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기억하며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그 메시지가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은 것처럼 항상 우리의 자손들에게 함께하며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억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약속이 참됨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의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키기에 불가능한 말씀도 어려운 일도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에 참으로 은혜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하며 나의 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있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하며 함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6월 9일 금요일에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사대학이 6월 10일 오전 10시에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학교 교사들과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 안수입사 권사 임직과 명예권사 추대의식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반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화롭고 그리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듣고 사랑하고 기억하고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